할렐루야. 오늘은 주와 같은 분은 없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고대 사회를 보면은 온통 신들의 전시장 같은 분위기입니다. 각 나라마다 또 각 도시마다 자기들이 믿는 신이 있습니다. 농사의 신, 전쟁의 신, 사랑의 신, 심지어 집안 곳곳을 지키는 그런 신들까지 세워두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날도 다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은 줄었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은 더 많아졌습니다. 돈이나 성공, 건강, 외모 같은 것들이 신처럼 떠받들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우리조차도 이런 흐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멸망 직전까지도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상도 함께 생겼다 하는 사실입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면서도 동시에 산당에서 이방신을 제사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고백했지만 삶으로는 그분을 부인했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까요? 그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그 존재 자체를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미가서의 마지막 결론 부분인데요.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를 오가던 선지자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외칩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18절 말씀 보세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선지자는 세상 어디에도 주와 같은 신은 없습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미가 선지자가 믿는 하나님, 또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세상 어디에도 주와 같은 신은 없다라고 고백을 할까요? 함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정말 주와 같은 신은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생활을 지켜주셔서 회복시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14절 말씀 보세요.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살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을 먹여달라고 합니다. 주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심으로써 당신의 백성들을 먹여달라 하는 간구인데요. 그런데 지금 그 백성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갈멜 속 살림에 홀로 거주하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갈멜로 번역된 원어 카르멜은 고유 지명일 수도 있고요. 과수원이나 초장처럼 기름진 땅이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 성경은 갈멜로 번역하고 있지만은 새번역 성경이나 우리말 성경 또 일부 영어 성경을 보면은 과수원, 초장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갈멜로 번역하든 과수원이나 초장으로 번역하든 둘 다 풍요롭고 기름진 곳을 의미합니다. 갈멜은 그 뒤에 나오는 바산, 길르앗과 함께 풍요를 상징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풍요롭고 기름진 땅, 갈멜의 살림 속에 홀로 거주하고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 표현도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과거 발람의 축복처럼 풍요로운 곳에서 홀로 거하는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고 또 기름진 땅 옆에 살림에서 홀로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든지 지금 미가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갈멜과 바산과 길르앗의 그 기름진 땅처럼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은 주의 지팡이, 즉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면은 얼마든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풍요롭게 살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주님은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기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활을 지켜주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임을 믿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내므로써 다른 모든 것까지 더해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 한 분이 집회에 강사로 초청받아서 가게 되었는데 시간이 늦어서 빨리 가려다가 신호를 무시하고 그만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관이 면허증 좀 보여달라고 하니까 목사님은 경목증을 보여주었습니다. 경목이라는 것은 미션 스쿨에서 사역하는 목사님을 교목이라고 하는 것처럼요. 경찰서에서 사역하는 목사님을 경목이라고 합니다. 이 목사님은 경찰서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이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경목증을 보여드렸더니 제시했더니 목사님 왜 신호를 지키지 않았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목사님은 집회 시간이 늦어서 빨리 가려다가 그렇게 됐으니 이해해달라고 했더니 경찰관이 그럼 목사님 가장 싼 것으로 끊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교회 직원이 범칙금 고지서를 가지고 목사님을 찾아왔는데 이상한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교통범칙금 고지서가 아니라 노상방뇨죄로 인한 범칙금 고지서가 날아온 것입니다. 경찰이 가장 싼 것으로 끊어준다고 한 것이 바로 노상방뇨죄였던 것입니다. 그것을 본 목사님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했다라고 합니다. 신호를 위반했으면 경목증이 아니라 운전면허증을 보여줘야 했고 또 집회 시간이 늦어서 그랬다는 그런 변명하지 말고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교통법규대로 정직하게 범칙금을 냈어야 합니다. 그랬다면 그런 부끄러운 일은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경목이라고 하면은 혹시나 봐줄까봐 그렇게 꼼수를 쓰다가 그런 수치를 당하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것이 세상 가운데 우리 믿는 자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정직한 모습을 보고 교회와 하나님을 높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활을 지키시고 책임져 주시는데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니까? 시편 23편 4절에 보면은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이런 맥락에서 본문 14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살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아멘. 갈멜은 풍요로움을 상징하지만은 그러나 갈멜산의 살림은 산이 울창하고 맹수도 많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먹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라고 하는데 바산과 길르앗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목초지가 풍성해서 아주 풍요로운 그런 마을입니다. 그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맹수가 많은 갈멜산 살림이든 목초지가 풍성한 바산과 길르앗 평원이든 우리 하나님은 모든 여건을 초월해서 우리를 먹여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공기 좋고 모든 환경이 너무나 아름다운 어느 휴양지를 안내하던 가이드가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이곳은 너무나도 좋은 휴양지라서 10년 동안 죽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더니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라고 하고는 누가 죽었을까요? 하고 묻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쳐다보면서 의아해할 때에 가이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의사입니다. 의사가 왜 죽었냐고 하니까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안 받고 병원을 찾지 않으니까 병원 운영이 안 돼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죽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은 분명한 것은 이 의사는 모든 여건을 초월해서 먹이고 입히고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트레스나 염려나 걱정은 다 주님께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활을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본문 18절과 19절 말씀 보세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18절에 보면은 우리 개정 성경에는 사유하다 하는 이 동사를 한 번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원문에 보면은 이 사유하다라는 동사가 2번 나옵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 2번을 다 살려서 주님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살아남은 주님의 백성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라고 번역합니다. 사유하다는 말과 용서하다는 말은 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는 걸까요? 본문을 보시면은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기 때문이고, 또 그 다음에 보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를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 죄를 다 덮고도 남을 만큼 크고 넓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19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라 라고 합니다. 그 깊은 바다에 우리 죄를 다 던져버리고 기억조차 하지 않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한 용서, 철저한 용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24절 보세요.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예배드리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괴롭게 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그 다음 25절 보세요.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은 좀 더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하게 읽을 수가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내 죄악을 씻어 내 위신을 세워야겠다. 이 일을 나밖에 누가 하겠느냐? 너의 죄를 나의 기억에서 말끔히 씻어버리리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이름, 당신의 위신 때문에라도 우리 죄를 깨끗이 씻고 깊은 바다에 던져서 기억조차 하지 않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더 이상 정죄와 두려움에 머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의지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서 감사로 나아가야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특별히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얻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16절과 17절 말씀 보세요.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아멘.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는다 하는 말은요, 주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자기가 가진 세력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입니다. 돈 좀 가졌다고 행세했던 자신의 모습을 부끄러워하고, 권세 좀 있다고 힘없고 약한 사람에게 소위 갑질했던 그런 자신의 완악함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부끄러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첫 출발점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부끄러워하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배반했던 가룟 유다도 자신의 죄의 부끄러움을 깨닫고 통곡했습니다. 그래서 자살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부끄러워하고 죽기를 했지만 회개하지는 않았습니다. 부끄러움이 회개로 이어지려면 자신이 죄를 지은 일을 뼈가 녹아내릴 정도로 아파하면서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것을 미가는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무서워 떤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내가 멸망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처럼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가는 부자와 권세자들이 요새처럼 튼튼한 그들의 집에서 나오는 모습을 뱀이나 벌레가 땅의 좁은 구멍에서 나오는 것으로 묘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자신을 두려워하면서 이처럼 두려워 떨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주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렇게 두려워 떨면서 회개의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며 나아올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생활을 지켜주셔서 회복시키시고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서 회복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심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20절 말씀 보세요.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시면서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너에게 복 주고 복을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리알 같이 하여서 아브라함의 씨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신다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언약의 자손들은 다 복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 언약 백성들이므로 이 복을 다 받게 되는데요. 특히 미가는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 보면 성실과 인애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성실은 히브리 말로 에메트인데 이 단어는 문맥에 따라서 성실, 진리, 진실 이런 의미로 쓰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다 한결같다 하는 이 뜻이 전제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한결같은 성실함, 한결같은 진실함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성실하시다 하는 말은 하나님은 항상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인애는 우리가 잘 아는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도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 변함없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결같은 성실함과 변함없는 사랑을 가진 분이시니까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축복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복을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게도 베풀어 달라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미가의 이 믿음의 간구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즉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미가서의 첫 시작은 사마리아와 시온에 내려지는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으로 시작했지만은 이제 마지막 결말은 메시아를 통한 평화의 도래와 또 하나님의 성실과 인자가 베풀어지는 그런 평화의 시대로 마무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게 해서 당신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삶,
복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절대 용납하지 않고 반드시 그 죄값에 대한 징계를 내리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는 모든 것을 용납하시고 다시 은혜를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진심으로 회개하면은 다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늘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 보혈의 피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마땅히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정말 주께 영광 돌리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오늘 미가 선지자가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그 인생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또 그 사람의 어떤 죄도 다 용서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형통하게 풍성하게 복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2025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이런 성실하신 하나님,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자녀답게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하고 진실한 삶, 또 거룩하고 충성된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그의 생각이라는 찬양 함께 부르고 기도합니다. 가사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 그분의 생각은 셀 수가 없고 그분의 자비는 무궁하며 그분의 성실은 날마다 새롭고 그분의 사랑은 끝이 없단다.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미가 선지자의 고백처럼 주와 같은 신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어떤 죄악도 회개하기만 하면 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면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만 정말 마음 다해 섬기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와 같은 신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이 미가 선지자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생각은 셀 수가 없고 주님의 자비는 너무나 무궁하고 그분의 성실함은 날마다 새롭고 그분의 사랑은 끝이 없어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기만 하면 다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면서 나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정말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날마다 인도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복된 길 걷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고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아버지 우리가 깨어서 주의 선한 길로 아버지 그렇게 주의 말씀대로 인도되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세상 것들이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 지혜가 정말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바른 것이 아니라면 아버지 과감하게 버리고 나는 오직 여호와의 길로 가겠다고,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의 편에 서겠다고 아버지 믿음으로 고백했던 여호수아와 같이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오직 주님 기뻐하는 그런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